사단에게 매인 자를 푸시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16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그날에 오셨다는 것은 아니죠.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 세일도 있고 파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좋은 그런 시간인데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아래에서는 저주와 재앙,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죄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저주, 재앙, 형벌 아래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저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저주, 형벌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그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질 때 이 마귀의 일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정말 이 문제를, 이 사단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고 누려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우리의 죄, 사단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자폐, 또 마약 중독, 이러한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 21세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흔히 듣는 얘기가 이것이죠. 당신 문제 또는 당신 자녀 문제는 죄 때문에 왔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애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말까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하고 5절에 보니 그 1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니까요,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첫째로는요, 그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죽였어요. 물론 군인들 시켜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하고 막 섞인 거예요. 사실 제사 드린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필이면 이런 저주 같은 일이 발생을 하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하기 쉽죠. 예. 저희 주위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죄 때문이 아니냐. 너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철저하게 회개 안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특별히 죄를 많이 져야지 이러한 끔찍한 처참한 그런 불운한 일이 닥친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그 이상의 그러한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본문을 보니까 또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항상 거기서 거기죠. 예, 그리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폐나 정신질환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 유전자 때문이다. 그런 말을 또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죄야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뭐 특별히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또는 이 사람의 부모가 특별히 많이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정말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특별히 저지른 뭐 죄가 있나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뭐 정죄감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실 일이 있으셨듯이 저 백현민 목사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듯이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신질환이 죄 때문에 오는가 이러한 그 질문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사단 때문에 오는가? 당연히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제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일단 그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으로 인해 육체적인 문제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 저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거는 뭐 무슨 병이다 뭐 척추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 이러한 육체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13장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요, 신학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부인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 교수님이신데, 앤더슨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하려고 하느냐? 그러고서 사단이 했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사단밖에 좋아하지 않겠느냐? 사단에게 자꾸 크레딧을 준다 이거죠. 사단에게 자꾸 크레딧을 주면은 사단만 신나서 좋아하지 않겠느냐? 요즘 의술로 못 고칠 병이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거를 100%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최신 의술로도 못 고칠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병 아직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자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의술이 계속 발달해 가면서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병도 자꾸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박테리아,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 형태도 자꾸 변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술이 따라잡지 못해요. 예. 의술이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병도 더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오는 이 문제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최고의 최신 정신과 약을 투여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나아지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됐다. 최고의 최신의 약만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 질환도요,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정신 질환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도요, 한 부분에 계속 이렇게 좀 그 병이 지속되죠. 그러면 거기에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육체적인 문제예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문제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또 파상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영적인 세계죠.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나중에는 과학적으로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이런 영적인 세계도 많이 밝혀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요,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요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이라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화성에 사람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4차원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쫓을 때 약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저희들이 전에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 광인이라고도 하죠.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정신이 나갔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걸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in his right mind, 예.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또 체험한 바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거라사 광인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또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면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인해 정신질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정신질환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빛도 이 터널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치유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기 원하십니다. 저도요, 정말 이 정신질환, 저는 제가 겪었던 정신질환 다 합하면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가장 심했던 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심했던 거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고, 그 다음으로 심했던 거는 다중인격 증후군, 영어로 줄여서 DID나 MPD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제가 있었던 거, 또 거쳤던 거 다 합하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면서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졌어요. 그 전에는요, 죄 문제 해결, 이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행위 중심이었어요. 행위 위주였어요. 율법주의가 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건 제하고요, 그러지 않고 온 정신질환은요, 사실 율법주의가 되게 심합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기준이 되게 높아요. 율법주의가 아주 심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분명했어요. 죄 문제 해결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구나. 이걸 믿을 때 이게 내 것이 되는구나. 그럴 때 사실 나의 그런 한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릇된 행동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또 사단 문제 해결, 이거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이죠.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옛날에는요, 이게 추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저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게 다가왔어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고, 나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내 것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지금도 사단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꺾였지만 활동은 하고 있구나. 이 악한 영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분명해진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게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질수록 이게 분명해집니다. 이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박살 내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하였다고요? 악한 자 안에. 영어로는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가 아예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대부분의 인류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전도해야겠구나. 특히 그 치유 받은 분들은요, 이 치유 받은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포하면은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조현병, 분열증에서 깨어나요. 또 정신질환에서 점점 좋아집니다. 그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속 조치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된다. 각인되어야 된다. 또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 체질까지 바뀌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체질까지 바뀌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디그리,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넌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해야 돼. 그동안 허비한 세월이 얼마나 몇 년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줘야 돼요. 목표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는 무엇이냐? 특히 치유받은 분들은 그 치유받은 부분, 파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질환 치유 과정을 통해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보니까 그대로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가라사대, 이 치유 사역하고 나셔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또 누룩으로도 비유하시죠.
시작은 작으나 그러나 계속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만 구원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 영어로 보니까 household예요. 꼭 가족만 아니에요. 가족 그 이상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한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하인들, 뭐 친척들, 뭐 관련자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였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정, 그 주위 사람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한 개인만 아니라 가정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개인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메인 자를 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21세기 최고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사단의 메인 자들,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저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